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임용 부가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부장 장로님 비롯해서 더 부감님 부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아주 완연한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염태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염태훈 목사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마음교회 부목사님으로 임지를 옮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사임 설교입니다. 사임 인사는 그 9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인사는 하는데 사임 설교는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중보하면서 우리가 같이 몇 가지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미용 선교부 부장님이야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미용 선교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염태훈 목사님 사모님 또 삼남매 우리 귀한 가정이 또 독일 가서 사역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텐데 다드림 찬양단 김신구 목사님 또 단장 장로님 또 모든 분들 우리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드보라 찬양대 우리 귀한 분들 축복하면서도 기도합시다. 수요예배 때마다 섬기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우리 맑은 시내처럼 삶에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 섬기는 우리 방송 영상부 귀한 사역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예배 부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미용 선교부 우리 부장 장로님 비롯해서 귀한 사역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며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과 삶에 하늘의 은총 넉넉하게 하옵소서. 그 사역을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역의 기쁨과 보람이 넉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삼남매 가정을 축복합니다. 귀한 가정 또 사역의 임지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 전체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먼 독일까지 사역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유럽 재복음화 마음속에 품은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하는 모든 과정과 또 다른 문화권에 적응하는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특별히 잘 적응하게 하시고 잘 자라가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큰 기쁨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드보라 찬양대 축복하옵소서. 우리 지혜하시는 신집사님과 또 반주하는 지연 형제님 또 우리 총무님 또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더하시며 귀한 여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귀한 분들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다드림 찬양단 단장 장로님과 또 김신구 목사님 싱어 반주자 엔지니어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때마다 사역하는 귀한 모든 직원들 또 모든 목회자들 축복하시며 예배부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며 우리 전체를 주의 은총으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은혜 깊이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으셨으니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기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더 깊게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축복하시며 영혼의 힘을 주시고 몸도 건강케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은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삶에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큰 확신을 얻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올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하늘나라임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름 가운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시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에 지배되어 환경 앞에 두려워 뜨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으며 환경을 지배하시며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미용 선교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먼저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락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태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지영원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저희 미용선교 오정성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대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염태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옵시고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어 어느 곳에 가시든지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보러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임용 선교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은 제가 부장을 맡고 있는 오종성 장로입니다. 부감으로는 공복래 권사님, 또 고문으로는 안병희 권사님, 또 총무로는 고순옥 권사님, 회계로는 이주연 집사님, 오늘 청일점으로 임용부에 남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장국진 안수 집사님. 오늘 초청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직전 그 부장 장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신영현 장로님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임용부가 매월 하는 행사는 매주 마지막 주에 외국인 헤어카트를 합니다. 또 그리고 매월 둘째 주에는 어려순교부와 함께 작은교회 헤어카트 재능을 나누러 나갑니다. 연중에 6, 7월 달, 날씨가 따뜻할 때죠. 6, 7월 달에 5주간 헤어카트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실습생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또 모든 수혜자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대하도록 또 세 번째로는 성락 공동체 안에서 모범적인 임용 선교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잡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기 마이크 내려올 때는 찬양할 때 수가 많지 않아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야 이 마이킹이 잘 되는데 오늘 찬양 아주 참 잘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영상을 아주 참 정성스럽게 잘 만드셨어요. 우리 앞에 나온 기도 제목 3가지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삶에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섬기는 이들을 예수님 대하듯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삼 공동체 안에서 모범적인 이미용 선교부가 되도록. 아멘. 자, 우리 이 3가지 기도 제목 품고 귀한 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정성 장로님과 또 우리 고문 권사님, 부감 권사님 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이미용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오래전부터 사역을 해오셨는데 이제 독립된 부서로 사역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정성 장로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장로님 겸허하게 섬기시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널리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고문 안교회 권사님 축복하시고 오래도록 이 사역에 헌신해 오신 귀한 헌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늘 복을 주옵소서. 우리 부감 공복래 권사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아름답게 섬기는 데 헌신하는 권사님 모든 일에 하늘의 은혜 넉넉하게 주옵소서. 총무고순호 권사님, 회계이지연 집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장국전 안수 집사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이 귀한 분들 또 오늘 참여 못하신 분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미영선교 부전에 맡으셨던 우리 부장님들 또 참여하시는 귀한 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이분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섬기든지 이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분들이 크게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넉넉하게 드러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 직종, 여러 직업으로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는데 우리 이미용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귀한 섬김의 부서가 생기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 부서 창설할 때 애를 쓰셨던 장로님들 또 우리 공복래 권사님, 안병희 권사님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며 이분들의 섬김과 사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섬김과 또 우리 외국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봉사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부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이분들의 모든 사역에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한 모든 제목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박수 전통은 내려갈 때까지 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장로님 특별히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연습할 때 거기에 머리카락 자르러 가는 사람들 놓고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다른 거 가지고 연습하네요. 네, 임의용 기술 배우고 싶으신 분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염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염태훈 목사님이 오늘 사임 설교하시고요. 그리고 사임 인사는 이제 마지막 주일에 28일 주일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이틀 뒤 30날 이제 비행기표 다 끊었는데 우리 독일로 이제 사역하러 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데 유럽 재복음화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품고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변 분들이 이제 염 목사님하고 마지막이네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셔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저런 생각들을 요즘 하면서 오늘 갑자기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찬양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락성결교회에서 드린 수요예배 마지막 수요예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했는데, 보통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날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그 순간순간을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살지는 않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드림 찬양단의 찬양도 참 은혜로웠고, 우리 드보라 성가대의 찬양도 참 은혜가 됐고, 또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이 참 은혜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값지고 귀한 시간, 솔직히 말해서 당장 1시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리고 순간순간을 집중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퍼져가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수 사건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해서 볼 수 있듯이 범죄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죄악의 늪으로 빠져드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반역의 길로만 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12장 이후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 일컫는데, 그 복음, 원시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믿음의 조상, 본문에는 아브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부른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지요. 자격이 있어 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표현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과 다르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 심지어는 우리와 너무나도 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좀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어디를 가든지 참 암울한 소리만 들리죠. 뉴스를 보면 짜증만 나고, 주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부르심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장차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를 따로 떼어 세워두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의 신적 권위를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그가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이미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 테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대아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거류하게 됐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되풀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흔히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돌아 결국은 다시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갈 길을 갔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중간에 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중간에 안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는 이 명령에 의해서 그가 자기 고향과 절친한 친구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지를 시험받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엄밀히 말해서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지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혈연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끈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과감하게 끊고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줄 가족을 떠났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든든한 친구를 떠나며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내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에서 떠나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죄와 죄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고향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친척과 그 아비의 집은 그에게 끊임없는 시험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우르는 수메르의 도시 국가였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 유역, 그리고 시리아와 가나안 지역, 더 넓게는 이집트 나일강까지 유역을 사람들은 흔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일컫습니다. 주변의 다른 지역이 척박했던 데에 비해서 그 땅이 비교적 비옥했고 그 지역을 연결시켜 보면 마치 초승달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높았던 이 지역은 히브리인들의 주 활동 무대이기도 했지요. 특별히 그 지역은 달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달이 숭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달의 변화가 계절의 변화는 물론 인간의 감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한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 신실한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후손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들어오는 복음의 부르심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우상들을 당연하게 버려야 했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본향이나 집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초월하며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또한 시험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자기 본토를 떠남으로 인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보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떠남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전부터 유목 생활을 했었지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당시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는 유목 생활을 당연시 했지만 이 창세기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이미 정착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익숙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편안한 삶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창세기 기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로 가게 된 그 순간들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반 만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일이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것 같았고 결정되고 나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주변의 분들에게 이제 차츰차츰 상황들이 알려지자 이제 저와 가까운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죠.
근데 목회자들의 거의 3분의 2, 아니 4분의 3 정도는 너 독일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따지죠. 네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고 그 이후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도 아니고 또 담임도 아니고 멀리 독일까지 가서 이거 부교육자를 하려고 하냐. 그리고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목회자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저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너 어떤 분은 심할 정도로 지난 주일날 어떤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취소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정부의 저희 작은아버지가 장로교 합신 측에서 합신 측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 이제 은퇴가 한 5, 6년 남았어요. 그래서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꽤 크게 부흥시키시고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그러니까 그분도 한숨을 쉬시면서 너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하냐? 부목사로 가는 게 아니라 담임으로 가야 될 나이인데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주변 분들의 걱정스러운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뭐 당연한 결론이지요. 하나님만 바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 주인이 제가 아닌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제 삶을 살아보면서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머리 숙여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기에 더 이상 세상적인 세법은 저에게 있어 무의미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 보지만 계산은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지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 책임지셔야 됩니다. 남들이 이런저런 걱정들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죠.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되묻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저께 저녁에 제가 이제 양구에 그 교단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정말 30년 만에 만난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때 저희 부서를 담당하셨던 그 당시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충청도에 계신 그분을 만날 기회가 돼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어요. 뭐 여전히 현실적인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분이 저한테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훈아, 너 제가 이제 독일에 가면서 이런저런 상황들 또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꼬집으시면서 너 그것도 벌써 계산하고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너는 그 상황과 형편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있지 않냐. 말로는 네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가 이것저것 계산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저것들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산 안 한다고 하면서 진짜 계산하고 있었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 입으로는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지만 진정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내게 있어서는 모든 게 배설물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했고, 완전히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또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이 따릅니다. 본문에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 가운데 이끌어내실 때 그로 다른 한 백성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 당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의 짐을 크게 덜어주는 그런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가족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큰 민족의 시초가 되는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가족을 떠나서 영영 가족이 없어지는 것 같았으나 더 큰 가족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죄에 노출된 가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것 같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민족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 크게 떨쳐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름을 잃어버렸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름은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영영 이름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포기한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복 자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말씀이지요.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3절의 복은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자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채고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길 떠나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만큼 든든한 약속은 없습니다. 기꺼이 길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컨설턴트 전문가인 스티브 도나두휴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사하라 사막을 몇 차례 횡단한 경험을 토대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바로 나침판을 꼽았습니다. 지도에 의존하지 말고 나침판에 의존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막에서는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는 어느 정도 고정된 지점들이 있어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온 사방이 모래판뿐인 사막은 지도로 도무지 그려낼 수 없지요. 게다가 사막은 바람으로 인해 지형이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 여행에서는 반드시 나침판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지요. 자꾸 변하는 세상, 도무지 믿을 것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의 주파수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향해서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는 길, 또 안전한 길로만 다니려고 하지요. 신앙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용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첫 번째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다드림 찬양대에서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든든하고 그 어디라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도는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격려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것은 혹시 그 흐름이 끊겨서이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지금까지 모든 약속의 절정을 이루는 약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그 안에 모든 약속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이 이제까지 받았던 복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시지요. 그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땅, 후손, 복에 대한 약속, 즉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와 연관된 영적인 축복까지 모두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온전한 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만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온전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만 완전한 복이 됩니다. 영과 육이 온전히 풍성해지는 진정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 이 마음을 품고 독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또 다른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재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를 사용하셔서 유럽 재복음화에 작은아마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어디 동양에서 굴러온 어린 목사라고 사람들이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또 유럽 땅이 다시 뜨겁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독일로 향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당연히 길을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떠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자신의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이룬 성과 그리고 지위 때문에 삶이 부자유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로부터 그런 하소연을 듣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 애굽 주변에서 뱅뱅 맴도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100% 그렇게 살지 못해서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을 보살피며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요. 자신의 문제를 늘 의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되 먼저는 우르에서 후에는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표현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나이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75세였지요. 그 나이는 보다 안정과 정착을 누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 방식과 전혀 맞지 않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반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그 자신을 복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려웠겠지요. 그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 분명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그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 맞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흔히 혼자 은혜 받고 무대뽀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간에 마음을 모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 가기로 결정된 게 불과 하루 반 만에 모든 게 결정됐어요. 중요한 일, 이웃 동네로 그리고 다른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올 1월 1일 첫날부터 저희 집사람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락교회에서 6년째 사역이고 내년이면 7년이다. 우리 내년에는 뭔가 어떤 결단을 내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건데 우리 진지하게 기도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초점을 내년 후반기로 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년 정도를 당기셨어요. 물론 제 생각과 제 계획과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집사람과 저 둘 모두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친척 롯도 기꺼이 그를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유동 자산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현실적인 삶을 다 내팽개치는 경우가 참 많지요. 흔히 종말론자들, 삐뚤어진 종말론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시니까 현실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모든 걸 싸집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설령 진짜 100% 그럴 일은 없지만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일상적인 출애굽입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꾸만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큰 축복이지요.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영적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단하고 출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의 의지에 가더라도 고난과 시험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갔지만 그 삶이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만났고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비록 자신의 모습이 나약한 부분이 있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돌이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의 행위로 인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그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가 아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살지 물론 이런저런 고민을 했겠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저 역시 독일에서의 삶 이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서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서고자 할 때 거룩한 열매와 그와 더불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따라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잴 필요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당장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게 준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작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답게 축복의 통로로서 먼저 여러분이 복받고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눠주시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락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상황, 주변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만 바라고 살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연 목사님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연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연 목사님이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유 난 공부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면 남들한테 미움받아요. 우리 연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목회자로서 참 균형 있게 모든 게 참 잘 갖춰진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쪽 교육기관에서 사역하시다가 미국 쪽으로 가서 3년 만에 목회학 박사 끝내고 온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는데, 근데 신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삶으로나 목회자로서 아주 균형 잡히게 모든 게 잘 갖춰진 아주 훌륭한 목회자신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아까 연 목사님이 유럽 재복음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도 그거를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와닿을 수도 있죠. 근데 세계 복음화 할 때 유럽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한국 목회자가, 독일은 아직까지 상황이 주로 교민들 목회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프랑스나 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거기 현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회자 사역자들 중에서 독일 가서 한국 사람은 전혀 목회하지 않고 실제로 독일 사람 전도하고 독일 사람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이러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연 목사님 가시는 프랑크푸르트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마음 교회는 유럽 전체에서 런던에 있는 런던 순복음 교회 두 교회와 두 교회가 유럽 전체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한마음 교회는 거의 1000여 명이 모이는데 거기 있는 교민들 숫자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오충영 목사님이 지금 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예요. 프랑크푸르트 한마음 교회를 축복하시고, 전에 제가 갔다 와서 한번 기도 제목 드렸는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부지를 물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했습니다만은 프랑크푸르트 한마음 교회 건축은 한국에 있는 이런저런 교회들이 건물 짓는 거하고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전체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에요. 근데 경제 수도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 LG 비롯해서 거의 모든 한국의 대기업 법인들이 본부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상사 직원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의 1000여 명 공동체가 모이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데, 이창규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오충영 목사님 가 계시니까 또 연 목사님 그 팀에 합류해서 사역하러 갑니다. 그리고 참 오충영 목사님도 그렇고 연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 한마음 교회가 우리 교단에 가입된 교회는 아니에요. 어디 다른 교단에 장로교 가입된 교회도 아니고, 말하자면 초교파 독립교회예요. 그래서 오충영 목사님도 그때 가실 때
글로 가서 사역하시지만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우리 교회 계속 목사님이셔요. 교단 행정적으로.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축복하시고 이찬규 목사님, 오충룡 목사님, 그리고 연 목사님 마음에 품고 가는 유럽 재복음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유럽 선교부는 지금 현재 부서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죠. 유럽 선교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염태원 목사님, 또 오충영 목사님, 또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또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를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거기에 왜 한인교회가 있고 한국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유럽 재복음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만큼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연 목사님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을 품고 가는데 아까 설교하신 것처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연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3, 4분 정도 축복하며 또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창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충영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사역자로 그 팀에 합류하는 염태훈 목사님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교회들을 유럽 땅에 세우시고, 특별히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경제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 하나님이 천여 명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온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흐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삼남매, 귀한 연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유럽 재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가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으로 늘 사역의 길 내내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교회 유럽 선교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법으로 온 세계 선교에서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는 일 지속되게 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귀한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을 축복하시며, 또 독일의 경제 중심 도시,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 독일이 지금 중심 국가인데 거기에 그 중요한 도시에 하나님이 천여 명 한인들을, 신앙인들을 거기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럽 한가운데서 사역하게 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이창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귀한 교역자들 팀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오충영 목사님을 거기로 보내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번에 연 목사님이 그 팀에 합류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연 목사님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삼남매 또 독일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선진국의 여러 교육 시스템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사모님에게 지혜를 주시며 아이들을 잘 양육하며, 또 남편 내조에서 같이 동역하면서 하늘의 거룩한 은총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배우기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송가는 56장, 57장 두 장입니다. 이 찬송가들은 우리가 잘 평소에 부르지 않는 찬송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장만 하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마침 찬양입니다. 첫 번째 56장 우리의 주여. 이 곡은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성전을 떠나가기 전 그 작사자인 존 엘러튼 영국 성공의 신부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한 분은 에드워드 홉킨스. 이분은 16세 때 오르간 반주자로 시작을 해서 성 베드로 교회, 성 누가 교회 등에서 오랫동안 반주자로 오르간 반주자로서 헌신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 선생님들 노래 부르시면 바로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곡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결단한 뒤에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1절짜리 곡이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김정일 교수는 중국 만주 출생이고 그다음에 연세대 작곡과를 거쳐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고신대 예술대 학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곡의 의원으로서 활동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1절 밖에 없지만 같이 찬양합니다. 먼저 솔로 선생님들 찬양하시고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최 목사님, 솔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찬송들 많이 배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잠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말씀삼 성경대학 2학기 시작이 됐어요. 어제 양육반 강의 우리 모임 시작됐고 또 오늘 아침에 제자반 모임이 있었고 또 내일 저녁에 또 제자반이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지 외에도 우리 성경 과목들 또 여러 가지 유초등부 우리 교회학교부터 해서 말씀섬 성경대학 2학기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또 훈련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간에 우리 꿈새 한가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설교는 쭉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일 2번 앞뒤 포함해서 8번 연속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8군데 그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꿈새 한가을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축복 또 교회를 통해서 얻는 위대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찬양 또 안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11월 달에 한가을 말씀 사경에 있어요. 김진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 계속 사역을 진행하는 말씀삼 성경대학 2학기 사역을 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모든 훈련들 참여하는 분들을 축복하시며 또 강의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끄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넉넉하게 하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영육간의 균형 잡힌 신앙으로 늘 꾸준히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에 있을 공생활과 하늘의 거룩한 은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11월 달에 있을 우리 가을 말씀 사경에 축복하시며 김진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귀한 은총이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올린 찬양, 감사의 기도, 또 우리의 간구의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우리 임용 선교부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는 우리 연 목사님 또 가족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사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가는 기도 제목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넉넉하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성도들 마음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꼭 끌어안고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복이 되며 그 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문 대대로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